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김선희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먼저 생수의 근원을 친 그들 하나님의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바벨론 종된 것은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생수를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 물 자체를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고 이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강한 힘을 가진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처한 이 비참한 이 현실은 힘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에서 거의 완승을 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거나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전쟁마다 승리한 것이 우리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리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들이 스스로 판 이 웅덩이는 힘센 이웃 나라였습니다. 이 이웃 나라는 당시 큰 제국을 건설했던 이집트와 아수르였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는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 이 강력한 이 강대국이 어떤 힘으로 그들을 제압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을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을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힘센 자신의 눈에 보이기 힘센 그 이집트와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 이전부터 그들은 힘센 나라를 부러워했고 또한
기회만 되면 그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결국은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고 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센 나라들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전부터 그들을 부러워하고 의지함으로 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우상은 힘센 나라들이었습니다. 부러워하고 의지하는 순간 그 힘에 의해 결국은 지배당하고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 같고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만 같던 강대국의 그 힘이 그들을 오히려 다스리고 지배하고 지배할수록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고통과 절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십계명의 하나님은 첫째 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섬기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더 위대해지고 또 떠나면 불안해하는 이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를 의지하며 살았을 때에 풍요로운 삶을 그들에게 이 웅덩이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웅덩이가 가져다 주는 것은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증이 난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고 아무 대상이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순간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더 심한 갈증을 일으키고 죽음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나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쫓아가기에 우리 2021년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판 웅덩이를 메우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1년은 우리에게 밝은 소망의 해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향하여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되게 하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예수님의 외침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외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